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서랑 지금 갈라디아서를 봤습니다. 언제 기록된 내용이냐? 신명기 이후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약 1500년 후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람은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느냐? 1500년 전에 있었던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안 되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요 1500년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붙잡은 바울이 자기의 현장 가운데서 1500년 전에 이 고백을 그대로 했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잠깐 어떻게 우연찮게 보다 보니까 거기 한 거식이라는 놈이 나오더라고요. 왜 거식이냐? 이름이 없습니다. 왜? 평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의 몸종 여종을 겁탈해가지고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어느 무리 안에 휩쓸려 들어갔는데 그 무리 안에서는 그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거식이란 놈이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하여간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문턱도 몇 번 넘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때 이 거식이라는 이름도 없는 놈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찰나를 살아도 이 세상에서 와서 살아보니까 그때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단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싸워보려고 거기서 죽어도 괜찮게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 뵈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고민하고 그 고민한 내용을 놓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함께 부르셨는지, 왜 이 귀한 시대에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중직자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시고 다민족 운동을 하시게 하고 또 TCK 운동을 하게 하시는지, 그냥 드라마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보다가 그 대사를 몇 번을 뒤집어서 봤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무 생각도 없이 살던 놈이 그냥 하나 들은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머릿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살면서 그 생각 속에서 살던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되어버렸냐? 자기의 인생을 올인할 만큼 되어버렸습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다른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맛을 본 거죠. 똑같습니다. 바울이요, 그전에는 자기의 온갖 노력과 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의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나니까 완전 달라진 거 있죠.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계속 듣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늘 필요한 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그게 진짜 행복이 되십니까? 거기에서 모든 세상의 성공이 보여지십니까? 오늘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지고 있다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CVDIP입니다. 어려우시죠? 솔직히 오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어떠십니까? 되도록이면 뭐 이 방송 안 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그 캄보디아 있을 때는요, 눈이 한 30개 정도에서 40개 정도가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 맞추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 속에 있는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니까 일단은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부터 늦게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눈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저도 제 속에 있는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왔는데, 지난주에 왔는데요, 작년과 또 달랐습니다. 와, 새로운 얼굴이 보이는 거 있죠? 많이 보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 계신 분들만 봐도 저는 처음 뵀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천안이 100만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 천안이라고 하는, 천안 삼거리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80만을 넘는 인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원네스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뭐 하시는 거냐? 여러분이 계획 짜고 여러분이 방법 쓰고 안 해도 됩니다. 가장 인생을 쉽게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길로 여러분을 접어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안 하면 되냐? 딴소리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돼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으니 그 사실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한국을 와서 보니까요, 한 2회 정도는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근데 세 해째부터 이렇게 한국을 오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요, 서울을 갔는데 젊은 애들이 다 무섭습니다. 뭐 물건 하나 사러 갔는데도 저기 나야 이런 거예요. 야, 왜 이리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지 한국이? 참 희한해요. 그나마 천안이 좀 순진합니다. 저희 처갓집이 광주거든요. 또 광주는 또 말도 얼마나 또 센지. 죽여보라.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니 전주에서 왔거든요. 근데요,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뭐냐?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놓고 제가 우리 렘넌트들을 고민해 봤습니다. 서무열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무식한 놈 하나가, 이름 석자도 없는 놈이 어떻게 그렇게 그 세계로 들어가서 그 세계의 맛을 봤을까?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계의 맛을 보고 있을까? 이게 저한테 고민이었습니다. 그럼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게 제 고민거리고 제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95억인가 서울에서 건물을 샀대요. 꼬마가. 그게 뭐죠? 유튜버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미래의 그 자기가 희망하는 직종의 1위가 뭐냐? 유튜버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유튜버로 시키실 생각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웃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기 쭉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유튜버 돈 벌 수 있다면 유튜버 할 수 있는, 유튜버 한다라고 하는 생각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웬 개들이 그렇게 집에 많은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요, 저희 집에 별의별 각양각색의 개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사람을 물어뜯는 불독부터 시작해서 잘 훈련된 독일 세파트 아시죠? 똥개까지 다 길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축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이제는 안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안방까지 들어왔는데 이제는 뭐가 돼버렸냐? 자식이 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반려동물이라고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국의 사회가 2조를 넘는 시장이 돈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의 시장은 2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2025년 되면요 6조 원을 바라보고 있대요. 우리나라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1년에 나라 살림을 꾸리기 위한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관심 없으시죠? 렘넌트 관심 없죠? 세상을 보는 눈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요 살리는 눈을,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면 복음으로, 모든 것이 기도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보이니까. 세상은요 망해가는 걸 선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보면 살리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진 축복입니다. 한 해요 예산이 약 500조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6조라니까요. 그럼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 주변의 문화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TV를 딱 틀어봤는데요. 나오는 게 뭐냐? 아이고 우리 새끼 2마리 있으면 너무 외로우니까 그래서 3마리, 3마리 하다 보니까 짝이 안 맞네? 4마리.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왜 그렇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집 안에 언약으로 소통돼서 언약의 대를 이어줄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늘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대화가 안 통해서. 애들이 대화를 하려고를 안 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표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식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뭘로 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1500년을 기다려왔는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 사실을 현장에서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하에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복음을 알고 있는 바울이 한 얘기는 뭐였냐? 나무에 달린 자. 신명기 여러분들 아시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다음 대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후대에게 물려줄 것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요 1500년을 흘러서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전도자 바울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요렇게 해야지, 이걸 해야지 하고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나누신다. 예. 동물이 왜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털 복실복실 해가지고 어쩜 저렇게 생겼을까? 참 희귀하네. 사람도 각양각색인데 어쩜 동물도 저놈 참 복타고났네. 할만합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이, 그 문화가 이 나라에 자꾸 번져가 버리면 여러분의 렘넌트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단체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딸이 재수를 했는데 재수에 대학을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고 나니까 이 권사님이 묘책을 생각한 게, 우리 딸이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갔는데 얘만 못 가가지고 밖에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우울증을 앓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게 뭐냐? 결론이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를 사줬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이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구원의 축복 안에 들어왔는데 뭔가를 자꾸 공허하니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CVDIP를 안 만들었으니까. CVDIP가 너무 어려워요. 찾는다는 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언약의 기념비가 여러분 가정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니까 딱 한 줄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몇 년입니까?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 400년입니다. 400년이면요 모든 게 다 소멸되어 가고 그냥 그 문화에, 그 영적인 흐름 속에 뿌리 내리고 그냥 죽어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그럼 뭐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 여러분, 그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과 너와 나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족보 있습니까? 그 족보가 어디서 흘러왔습니까? 옛날에 가훈이 있었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 가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렘넌트하고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을 세우셨고 렘넌트에게 지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정해 두셨습니다.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점검하고 찾아야 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의 삶, 그 부분을 우리에게요 낱낱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광야를 향해서 그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당장 뭐를 가지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느냐? 먹을 것, 마실 것, 잘 것.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에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이 언약을 너희 다음 때에 전달할지어다. 레위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 피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기서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피해는 생명은 피해 있나니. 피해 오냐?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레위기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피해 오냐? 피해 예배. 민수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야 되는데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 7족속 31명의 왕이 진을 치고 그들을 막고 기다리고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지 않아도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다 막아놨거든요 하나님이요. 근데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근데 거기는 그냥 평탄하게 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아닌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부터 싸울 자를 계수하라. 왜?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밟는 모든 땅.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이 가는 그 길은 언약의 사람이 밟는 그곳은 다 길이 된다.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야,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이 삶을 사는 건데. 근데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중요한 건 뭐냐? 다음 대를 향하여서. 그럼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진짜 평탄한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약속하신 거, 명령하신 건 뭐였냐?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할지니. 심지어는 뭐냐?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왜? 그들이 반드시 너희들의 발목을 잡는 자들이 될 것이다. 다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약속 그대로. 그 약속이요 또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그대로 전달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50년의 사사기를 통해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다니엘이 뜻을 정한 대로.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아니 20살도 안 된 다니엘이요 가장 편안한 자리에 온 게 아니라 가장 두렵고 험난한 자리에 왔습니다. 포로잖아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니엘은요 이제 20살도 안 된 다니엘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뜻을 정한 대로 그가 하나 붙잡고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많은 상황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뭐냐?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이 3명의 왕을 섬기고 그곳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근데 다니엘서 6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
전에 하던 대로. 그럼 뭐 하고 있었죠? 상황이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왜냐? 상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증거가 그대로 또 에스더에게. 근데 놀라운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약 400년, 5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좀 넘게 흘렀습니다.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람들이 귀환했잖아요. 근데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특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그 중에 메데와 엘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 땅입니다.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럼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던 언약의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죠? 그곳에 언약의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모든 세계의 곳곳으로 퍼져갔습니다. 막을 수 없는 언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왜 이리 힘드냐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정해 놓고 어디에 세우셨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맛볼 그곳으로 여러분을 불러들이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완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진짜 증거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바울의 CVDIP를 놓고 제가 이제 지난주 그 전주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 전주에 기도라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24, 25 영원이라고 하는 언약을 놓고 온전히 바칠 CVDIP. 그럼 바울의 CVDIP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 비전을 갖고 산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의 비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에이, 사는 세상 자체가 힘든 건데 그런 생각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빈 시간에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바빠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요, 빈 시간이 있으면 뭐 하시냐면요, 손이 자동적으로 핸드폰으로 갑니다. 아니, 무심코 그냥 집에 들어왔는데 당연히 먼저 하는 일이 뭐냐? TV 켜는 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는 뭐 할지니라? 생육하고 다스릴지니라.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걸 따라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이 그것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어요. 그게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와 3대에 걸쳐서 나누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틈도 없어요. 왜?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한대요. 애들이 뭐냐? 부모를 무시한대요. 다 거짓말입니다. 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하게 돼 있냐? 아이와 함께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강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말씀하는 걸로 나누. 죄송한데 그냥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요,
어느 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보다 이제 좀 키가 더 크거든요. 제 어깨에다 딱 손을 얹으면서 너 훌륭한 목사야? 이러는 거예요. 자식, 훌륭한 목사라니. 내가 너 진짜 랩런트라 봐준다. 뭐냐면 아빠의 말씀이 좋대요. 제 설교가 좋다 그 말이 아닙니다. 통해왔다는 겁니다. 왜? 주변에 어떤 곳도 바라볼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 안에서 소통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 아버지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뭐냐?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실제적인 얘기는 아버지랑 같이 하게 되잖아요. 중요한 얘기들. 근데 제가 뭘로 감격스럽고 기뻤냐면, 야, 요놈이 이제는 아버지를 넘어서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냐?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마지막 때까지 보여주셨던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 사실이 저한테 남아있는데 내 후대에게는 끊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언약으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이 축복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만 명을 살릴 만큼의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렘넌트가 어떻게 역사를 바꿔가지고 세계를 바꿔가는지 하나님 그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찮고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이면요, 하나님 형상 가진 자면요,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을 얻은 자면요, 비전 갖는 거 당연합니다. 비전 없으면 뭘로 사실 겁니까? 또 광야길 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밥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러고 살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너무 당연한 것을 너무 뺏기고 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다가. 어떻게 뺏겨가고 있는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ORC 있습니다. ORC에서 뭐 하실 겁니까? 정말 원네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천안 중부권 전 세계를 향하여서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이어갈 참 복음의 문화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세워가는 ORC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보니까 뭐 제가 얼핏 어제 이제 제가 저 청년 성시백 집에서 잤거든요. 보니까 좀 의견이 분분하대요. 뭐 어쩌고 그래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는 자. 예. 왜 ORC를 하십니까? 예. 진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뺏지 마시고 성공이라는 단어 말씀하세요. 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야, 성공은 성공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공해야죠. 성공해야 되는데 뭐가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며 사는 거, 그게 성공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셋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근데요,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드디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가 만들어진 거죠? 언약의 줄기를 이어갈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경에 약속하던 그 사실은 분명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좀 소통하는 의미로 한 주간 동안 제가 고민하다가 마무리를 세 번째는 이렇게 제 CVDIP면서 미션 이 부분을 제가 좀 개인적인 부분에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뭐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방인으로 가라.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현장 속에서 뒹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봤습니다. 빌립 집사가, 이름 없던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7집사로 세워지고 드디어 사마리아의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준비된 자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울은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에 너무도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게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고민한 게 아니고요. 너무 당연하게 와 있는 겁니다. 누구는요? 저 유대인들은요. 뭐만 없어서 그리스도만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 가지고 계시죠? 복음의 메시지 듣고 계시죠? 그러면 주저할 게 뭐 있습니까? 망설이고 혼란스러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걔를 왜 좋아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렇게 하다가 CVDIP 찾으려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내 마음에 먼저 들어오는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오리인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복음의 문화,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세우게 하신 그 언약, 그게 사사기 때에 무너졌다가 왕으로 가가지고 무너졌다가 드디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두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2003년에 우리 원내수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중고등부가 있는데 꽤 있어요. 오늘 최윤 선생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아이들을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이제 수련회를 가봤습니다. 수련회를 가봤더니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해봤거든요. 답이 똑같아요, 항상. 복음이요. 분명히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했고, 다른 질문을 했는데, 답은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예요. 그래? 그러면 너에게 복음은 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복음이요? 복음이에요. 이래요. 허당들이구나. 중고등부가. 그래서 얘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왜 아이들은 이렇게 받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단에서 나오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약 2000년 전에 그 현장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바울의 설교를 사도행전 13장과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른지. 진짜 복음의 강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 했냐? 그냥 말하자마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확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모한 건지. 그냥 복음이요. 그래서 한 녀석을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니까 생각을 다 뺏겨버렸어요. 기도에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놀아줬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뭐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놀아줬습니다. 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마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중고등부 사역을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대학 청년부를 좀
다시 좀 시스템을 갖추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쭉 뜯어봤는데요. 대학 청년도 붕붕 떠 있어요. 복음에 진짜 감격하는 건지, 정말 막 진정으로 막 복음의 누림이 되는 건지, 말은 막 거품을 풀면서 하는데 그의 내면 세계를 보니까 주여. 그때요, 제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명단을 싹 놓고 뒤져봤습니다. 안 보이는 친구들.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저기 사무실에 있는 조미연 집사님입니까? 예, 조미연 집사님입니다.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합니까? 순수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복음 편지를 다시 했다니까요. 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참 꼼꼼해요. 돈도 안 쓰고 진짜. 근데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오늘은 식사하러 가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데려간 곳이 무슨 집이냐? 소고기집. 2플러스. 와, 그 돈 안 쓰기로 유명한 조미연 집사가 그냥 꼬불치던 그 돈을요 과감하게 꺼내면서, 근데 더 멋진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밥 사드리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왜? 제가 불안한 거예요. 저 쫌생이가, 저 알뜰하게 사는 놈이. 근데요, 그 다음부터 저는 뭐를 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원내 속에 부르셨고 왜 전도라고 하는 이 대열, 언약의 대열 속에서 이 사람을 무엇으로 쓰시려고 하는 걸까?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래서 관심 있는 거예요. 저 그 조미연 집사한테 무슨 에이플, 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게. 제 돈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국밥 하나 사 먹는 게 낫지. 근데요, 이걸 못 끄집어내 주구나.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간사로 세워져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전도의 분에. 이 강필성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세종 가셨습니까? 제가요 왔는데 그때 강필성 장로님이 청년이셨습니다. 보니까 딱 겉보기에는 그저 그래요. 근데요, 제가 뭐를 봤냐?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전도의 배경과 밭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강필성 장로님을 불러서 이곳에 함께 만나게 하셨구나.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다 보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 지역을 교구로 나눠서 지역의 현장을 보게 해라. 그 말씀 하셨습니다. 쭉 찾아봤습니다. 몇 년 됐고 안 나오신 분들 확인해 봤습니다. 안 나오시는데요, 안 나오시는 이유가 참 다 좀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여시고자 하는 전도의 문을 받습니다. 저기 옆에 앉아있는 청년, 전말이라는 청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아마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는데, 유은자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강성순 권사님 딸. 그 친구를 만나러 내가 갔다가 그 둘째를 만나게 됐고 저 친구를 보게 됐습니다. 저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밋밋해요.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만났는데요, 저 사람이 누구를 만나재요. 같이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 같이 그런 말씀 운동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인도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저기 소정면으로. 참, 되도록이면 천안을 안 벗어나려고 했는데 소정면까지 갔어요.
갔더니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한 분 집이 진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야손의 집이었습니다. 그 한 집을 놓고 베이스로 놓고 그 지역에 있는 약 5천 명 되는 마을 주민들을 놓고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뭐를 발견했냐? 이미 그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 안 계신데 우리 교회에 계셨던 한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곳에 복음 들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다 알더라니까요, 그 집사님 이름을. 근데 뭐였죠?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그 셋째 딸이 지금 여기 나와서, 둘째 딸이죠. 둘째 딸이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감히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저는 사역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냥 제가 막 해보려고 했다가 인생 바닥까지 갔다가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뭔 목표를 따지고 뭐가 돼야 되고 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삶이 궁금해진 거 있죠. 그럼 이 삶에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왜?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니.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갔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왔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제 생각을 멈추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고 맡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이 원네스 교회를 통하여서 80만을 넘어서 100만으로 가려고 하는 이 천안 아산 지역에 또다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놓고 여러분들을 준비하시는지, 그걸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CVDIP를 찾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딱 보시면 어떤 것도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다 끝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의 우리의 삶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참된 기도. 묵상이라는 말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하냐? 그냥 말씀 묵상. 근데 진짜 기도가 안 돼요, 그게. 그 기도가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계속 뭐 할 때까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진짜 가문을 우리가 복음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가문들, 또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강단 메시지 붙잡으시면 한번 그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기록하셔가지고 뭐 하시냐? 서로 나눠보세요. 매일매일 하세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1985년도에 입학해가지고 2학년 때 기숙사에 딱 들어가 있는데 어떤 한 녀석이 뭐 조그마한 소책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보고 있냐 하고 보니까 웬 개벽.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2학년이 됐는데요, 개벽이라는 증산도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소책자를. 근데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자, 아니 그 세상의 고개 인생의 길 답을 찾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가는데 여러분은 그냥 그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 사무엘도 자기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세워놓고 못했습니다. 고놈들도요, 틀린 짓을 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도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서 우리 자녀를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이 해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비밀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으로 체질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곳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움받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ORC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ORC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준비하는 것은 미흡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속에서 되어지는 참된 ORC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이 산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참 증거를 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